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6월 26일인가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밀라레빠 10만송 41장 법의 상속자 깜뽀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해와 같은 제자, 밀라레빠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빠 스승은 일찍이 밀라레빠의 네 기둥에 대한 꿈풀이를 하면서 위대한 명상자 금강미소인의 심장의 제자가 될 사람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는 자질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이름은 감뽀빠라 하며 훗날 비할 데 없는 성자가 되리라고 하였다. 수호 여신 금강다끼니도 해와 같은 제자 한 명과 달과 같은 제자 한 명,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 25명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깜뽀빠는 그들 가운데 가장 수성한 제자로 해와 같은 제자였다. 위대한 완성자 석가모니불께서도 최승왕 삼매경이나 기타 경전에서 장차 깜뽀빠가 올 것을 예언하셨다. 그 하나의 예로 부처님은 대비연화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장차 내가 열반한 뒤 북방에서 약사라고 불리는 승리가 세상에 나리라. 그는 과거세의 수십만 부처님들을 공양한 후에 바로 지난 세상의 부처님을 지극히 섬겼느니라. 그는 공덕과 정념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일체 중생들의 복덕과 기쁨을 위해 대승의 청정한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리라. 그리고 대승보살의 경전에 통달하여 완전하고 흠없는 대승의 가르침을 전파하리라. 이리하여 오탁악세 북방에 눈덮인 나라 티베트에서 닥보라제, 닥보 출신 머사가 태어났으며 그는 모든 나라에 두루명성을 날리다 마침내 십지에 이른 대보살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예언하셨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게 맞는 말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대승을 말씀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소승이, 대승이 그런 말씀이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토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밀라레빠는 삼매를 통하여 그를 예견하고 삼매의 은총으로 축복해주고 마음의 힘으로 끌어당겼다. 그 불교를 꽃피우고 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대도로 인도한 자가 바로 이 위대한 깜뽀빠였다. 그의 생의 이야기는 바다처럼 광대하기 때문에 이처럼 요약된 전기는 다만 하나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깜뽀빠는 티베트의 넬 지방에 있는 셋바 골짜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나와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위쪽 가바르 겔포라고 불리는 의사였다. 아버지에게는 양나사와 쌈덴 괸마라는 이름의 두 아내가 있었다. 이들은 한 명씩의 아들을 두었는데 깜뽀빠는 형이었다. 이때 깜뽀빠는 덴빠다마자로 불렸다. 아버지는 의사이면서도 세상사에 통달한 훌륭한 상담가였다. 깜뽀빠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 대화와 상담에 뛰어난 청년으로 자라났다. 깜뽀빠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닉마 빠종의 많은 교의들을 습득하였다. 그 중에는 쌍화님뽀와 헤루가 겔포의 기본 딴뜨라와 분노와 평화의 수업을 딴뜨라, 그리고 대자비 진망불 딴뜨라와 그 외 여러가지 구밀교의 교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팔종의학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서 통달하였다. 22살 때 깜뽀빠는 당시 지방장관인 세도가 다른마외의 누이 동생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달라이옷이 완벽한 자질을 모두 갖춘 여인이었다. 그들은 설아의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두었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이 어린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깜뽀빠는 아들의 시체를 매장하고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보니 딸이 또 죽어 있었다. 딸의 시체를 파묻은 뒤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또 흑사병을 눕게 되었다.
한마디로 집안이 이제 풍지박살이 난 겁니다. 그는 의학적인 온갖 처방으로 치료해 보았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거듭 기도를 올리며 거룩한 의식을 베풀었다. 그러나 아내의 질병은 차도가 없었다. 아내는 오랜 기간 동안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썼다. 간법바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베갯머리에 앉아 거룩한 경전들을 낭독하여 주었다. 이때 그에게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지금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토록 생명에 애착하고 있다. 필시 무엇인가를 향한 극단적 집착이 있기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래하여 간법바는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고 말하였다. 윤회계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윤회계를 떠나지 않으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법이요. 이처럼 사람들은 윤회계에서 방황하며 떠나지 않으려 하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요. 이 한몽세계에서 배우자나 친척들을 애착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여기까지의 글을 보면 정말로 간법바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미 훌륭한 큰 법의 그릇이 될 만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윤회계의 슬거픔을 다 넘기고 있고 이 세상이 다 꿈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러한 윤회계를 떠도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신은 편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소. 필시 어떤 물건이나 누군가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요. 만약에 집이나 토지를 버리고 떠날 수 없을 거라 하다면 나는 그것을 모조리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도록 하겠소. 보석을 두고 떠날 수 없을 거라 하다면 모든 성직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소. 그 밖에 또한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소. 우리는 전생에 선한 바 있었기에 이 생에 이렇게 만났소. 그러나 당신은 악업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이요. 나는 치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도리어 당신에게 고통을 더해 주었을 뿐이요. 당신이 떠나든 않든 간에 이 쓰라린 전염병을 교훈 삼아 나는 이미 진리에 온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였어. 제가 요 며칠은 아니죠. 한 2주 정도 전에 문득 저를 괴롭히던 게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몸도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괴로운 병에 걸렸을 때 그 괴로움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내가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움직이고 싶은데 그 움직이고 싶다는 의사표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다 내 생각이구나, 그런 마음이 일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은 바로 그때 눈앞에 부딪히는 그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자각이 생겼어요. 이게 말로 전달하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제 스스로도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이 생각으로 괴롭지? 앞으로 그런 괴로움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일어나면 내가 바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인지를 하면서 괴로움은 괴롭다고 인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미리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졌다고 그런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아내는 말하였다. 저는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집이나 토지나 보석이나 그 밖에 어떤 것에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버릴 수 없는 유일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저는 오빠 다르마 외에게 사람을 보낼 작정이에요. 게다가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윤회계의 가족 생활에는 참다운 행복이란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여 장차 몸과 영혼을 진리에 완전히 바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간법바는 이에 대답했다. 당신이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부부가 영원토록 함께 살 수는 없는 법이요. 또한 당신이 회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남은 평생
진리를 수행하며 지낼 것이고 재혼이랑은 하지 않을 작정이요. 당신은 내가 면전에서 이런 시작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간뽀빠의 그 와이프 마누라도 그런 이 윤회계가 서글프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대답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내세워 서약을 한다면 제 마음은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래하여 간뽀빠는 숙부인 뺏세를 증인으로 모셨다. 간뽀빠는 황금 문자로 쓰여진 거룩한 경전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뒤 아내가 죽더라도 재혼하지 않고 진리에 헌신하겠다는 명세를 하였다. 아내는 기쁜 포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사랑하는 이여, 이 몸을 벗은 뒤에도 저는 당신께서 진리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게 어떤지를 지켜보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뒤 남편의 손을 잡고 눈동자 가득 눈물을 담고 남편의 얼굴을 응시하며 죽었다. 간뽀빠는 아내가 죽은 뒤 자신의 재산을 세 몫으로 나누었다. 첫째 몫은 아내의 장례식 비용으로 쓰고, 둘째 몫은 자선하는 데 쓰고, 셋째 몫은 진리를 배우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간뽀빠는 아내의 시신을 화장하고 탑을 세웠다. 그녀의 뼈와 재를 모아 붓다 행상의 차차를 여러 개 만들어 탑 안에 안치하였다. 그 후 이 탑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조모채된 안주인이라고 불렸으며 지금도 내일 지방에 남아있다고 한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나자 간뽀빠의 마음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진리 수행에 헌신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인통 골짜기에 들어가 홀로 명상하였다. 한편 간뽀빠의 숙부 뺏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불쌍한 조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크게 상심하고 있을 테니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겠군. 그는 술과 고기를 넉넉히 준비하여 간뽀빠를 만나러 갔다. 그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간뽀빠는 숙부에게 솔직히 말씀드렸다. 아내가 떠나간 뒤로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숙부는 격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가 치밀어 버럭 소리 질렀다. 이놈아, 어디서 죽은 아내처럼 선량한 여인을 구할 수 있겠느냐? 혹시 다름아 외가 그따위 말을 들었다면 분명 너를 가리켜 서약을 깨뜨린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틀림없다. 그는 신랄하게 질책하며 흙을 한 줌 집어들어 간뽀빠의 얼굴에 냅다 뿌렸다. 예, 오해를 한 거죠. 이제 조카가 또 새로운 장가를 갈까봐. 그러자 간뽀빠는 잠잠히 대꾸했다. 친애하는 숙부님을 증인으로 하여 제가 아내 앞에서 행한 명세를 잊으셨나요? 그때 서약한 대로 저는 지금 진리 수행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뺏세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간뽀빠야, 내 말이 옳구나. 나는 이렇게 나이 먹도록 진리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야. 이제 조카는 진리 수행에 몰두하렴. 토지와 재산은 내가 맡아서 관리해 주겠다. 예, 우리가 진리를,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가는 사람이 아주 대부분이라 그랬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분들,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 참 많은 부분들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얼마 지나서 간뽀빠는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펜지방에 있는 보토르 수도원으로 갔다. 거기서 보토르 와칭셀 스승을 만나 이렇게 청하였다. 존귀한 스승이시여, 저는 내일 출신으로 진리를 구하려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진리의 문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당분간 머물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토르와는 간뽀빠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그대에게 베풀 보시물이 없다. 나에게 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옷과 식량은 그대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라. 간뽀빠는 생각했다. 나에게 그러한 재산이 있다면 구태여 기댈 필요가 있겠는가? 쌍아니뽀 딴따라에 의하면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승은 4가지 자비를 지녀야 한다고 한다. 끊임없는 자비와 절로 넘쳐나오는 자비, 축복과 기운을 내리는 자비, 그리고 제자들을 필요에 따라 인도해 주는 자비이다. 이 4가지를 구비한 스승이라 해야지만 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런 자비심이 길려된 것 같구나. 그와 까르마오의 인연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니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는 없겠구나. 근데 뭐 한국 불교도 예전에 30년, 40년, 50년, 60년 아마 초만 해도 이렇게 밑에 새로운 성녀들이 오면 그분들을 이렇게 먹여주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간법바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한금 16냥을 준비하였다. 그 후 펜에 있는 까짱리 수도원으로 갔다. 거기서 갸칠 라마성으로부터 비우계를 받고 세남 리첸이란 법명을 받았다. 이때 간법바는 학자 사빠링바와 자들와진바로부터 도대겐, 겐또겐, 겐빠제 및 기타 경론들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맨 지방에서는 스승 로덴셰럽으로부터 겟바도제, 상띠 및 그 밖의 딴트라 고위를 배우고 입문심을 받았다. 또한 학자 뉴론바와 가장리바로부터는 까담바종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간법바는 이제 이 가르침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가짱리에서 맹상하였다. 간법바는 탁월한 지혜와 자비를 지닌 현자가 되었다. 진리에 대한 신심과 정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고 집착과 욕망은 모두 녹아졌고 냉담과 게으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근데 이미 미라레빠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많은 수행과 정진이 되신 분 같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였고 밤에는 엄격하게 명상하였다. 그 밖에도 순례의 길에 오르거나 덕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비심과 정결로 인해 어떤 해충도 간법바의 몸에서 기생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엿새 동안 평안히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심신은 항상 법열에 차 있었다. 또한 여러 날 동안 산매에 들어 지낼 수 있었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내면에서 이미 사라졌다. 금강명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보살의 마지막 단계인 제10지가 성취되기 전에 나타나는 모든 징표들이 그의 꿈속에서도 나타났다. 그 후 얼마 지나 간법바는 영적인 시연을 보았다. 넉마를 걸친 어떤 녹색 명상 수도자가 나타나 한 손은 간법바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한 손은 손가락에 침을 흥건히 적셔 간법바의 얼굴에 탁 튕겼다. 그와 동시에 간법바는 자신의 명상이 더욱 심오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리하여 실체에 대한 확실한 직견을 얻게 되었다.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하여 간법바의 마음은 더 한층 청정해졌으며 더욱 명정해졌다. 도시에 살고 있는 성녀들에게 이 같은 체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간법바에게 충고하였다. 그대는 비우계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계율을 지킨 데 있어 티끌이 없었다. 그런데 명상 수도자들이나 꾸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하니 장차 그대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꿈은 악마 백가르가 시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스승에 찾아가서 부동의 백색 여신에 만따라를 주시도록 간청하고 많은 성녀들을 초청하여 100가지 또르마 예물을 갖춘 성찬식을 베풀어 축복을 받아야 한다. 간법바는 그들의 말을 따라 성찬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녹색 수도자의 영해는 전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꿈에 녹색 수도자가 자주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 미라레빠는 장마 본토의 태양지복 동굴에서 내충도 제작바와 시와웨 센완레빠 견종댐바와 같은 마음의 아들들과 진말의 보시녀들인 제세와 쿠중 및 그 밖의 보시자들을 위해 방편의 진리와 궁극의 진리의 법륜을 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몇 명의 수제자들이 미라레빠에게 여쭈었다. 선생님은 이제 매우 연로하십니다. 혹시나 어느 날 갑자기 정토로 떠나시게 된다면 선생님을 대신하여 저희들을 이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보시자들에게 또한 복덕을 쌓게 해줄 정신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만약에 일찍이 마음에 두신 자가 있다면 그에게 핵심 교의를 남김없이 전수하고
능력과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계자가 없다면 우리의 교리와 법통은 널리 전파되지 못할 것이며 저희 제자들도 법다운 인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고 미라레빠는 못마땅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곧 응답하였다. 그렇다, 참으로 훌륭한 제자가 올 것이다. 그는 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전파할 것이다. 나는 오늘 밤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본 뒤 그대들이 내일 아침 일찍 오면 알려주겠다. 미라레빠는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과 보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였다. 진리로 충만한 벗기와 같은 자가 이제 곧 오리니 그는 심오한 나의 교의를 남김없이 받게 되리라. 그는 의사로서 계율을 충실히 지키는 성녀이다. 그는 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시방에 널리 유포할 것이다. 지난밤에 그가 나를 찾아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수정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나는 은 항아리 속에 담긴 감로수를 그가 들고 온 수정 항아리에 가득히 쏟아부었다. 이 늙은 아비는 이제야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밝히고 무수한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베풀 아들을 갖게 되었구나. 내 마음에 지극한 행복과 환희가 넘치는구나. 미라레빠는 기쁨에 겨워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제자들이 좀 들으면 섭섭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스승들에게 예배드리며 자애로운 분들에게 기도드리나이다. 동방의 흰 암사자와 젖은 지구한 힘의 원천이나니 맛보지 않으면 그 힘을 어찌알리. 마시면 놀라운 생명력 깊숙이 솟아나리니 인들아 신만이 그 젖을 마시네. 남방 위풍당당한 호랑이는 놀라운 힘으로 달리나니 당해보지 않으면 그 날랜 힘을 어찌알리. 호랑이를 겨뤄보면 날쌘 호부를 알리니 위험 있는 돈비 해루가만이 타고 다니네. 서방 주르모 물고기는 쓰디쓴 쓸개접을 지녔나니 맛보지 않으면 그 쓴맛을 어찌알리. 맛본 자만이 진실로 쓴맛을 아나니 용신 가외 족보만이 쓸개접을 맛보네. 북방 여의주 청룡은 괴력을 지녔나니 겨루지 않으면 그 괴력 어찌에 알리. 용과 성부를 다툴 때 그 힘을 아나니 무적자 가루가 신만이 청룡과 대적하네. 이 가루가 같은 경우는 하음계 약창계인가 그런 데 보면 나오는 신 이름이죠. 동방의 암사자 흰젖은 오직 황금 그릇에 담아야 하네. 여느 질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되니 그릇이 깨어져 흰 사자젖을 잃게 되리라. 나룻바 마이뜨리바의 교의는 깊고 거룩하지만 수행하지 않는 자 어찌 그 심은한 뜻을 알리. 근고히 수행하는 자만이 깊은 뜻을 알리니 이것은 내 아버지 마룻바가 지니신 가르침이요 또한 미라레빠가 수행한 가르침이네. 미라의 체득과 직관과 교의는 언제나 힘있고 친밀하지만 경멸하는 자 어찌 수용할 수 있으라. 자질 있는 자만이 받아 지니리라. 모든 가르침은 남김없이 주어지리라. 나의 법제자 저 성녀에게. 어느 날 간법바는 여기서 이제 미라레빠가 산매에 들어서 자기 제자의 동향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간법바는 산책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수도원 문 앞에서 3명의 거지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 해에 흉년이 들어 기근으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지들 가운데 한 명이 이야기하였다. 요즘 각 장리의 선량한 성녀들이 신도들을 위해 진리를 쓰라고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들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다는데 그 소식 들었소. 우리도 어서 그리로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남은 음식은 거두어 근처의 아늑한 장소로 가서 함께 먹으면 멋지지 않겠소. 옆에서 듣던 거지는 이렇게 제안했다. 아니 내게 더 좋은 제안이 있어. 아예 한 말 구해서 빵을 굽고 후춧가루로 맛을 낸 뒤 빈집으로 가서 조용히 먹으며 즐기는 게 어떻겠소. 이때 늙은 거지는 대답했다. 괴활한 자는 설령 극도로 굶주릴지라도 항상 미소를 띠며 길조는 설령 아무리 흙이 질지라도 독수리처럼 항상 높이 나는 법이네.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국을 한다는 천한 말을 함부로 찌끄리지 말도록 하세. 보게
저기 라마성이 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대화를 저 라마성이 들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일이겠는가. 만약 자네들이 무언가를 바란다면 제석천왕의 왕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커다란 소원을 갖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석천왕은 진리를 유포하고 보호하며 티벳과 온 세상을 다스리니까 말이야. 또는 미라레바와 같은 위대한 수행자 되기를 소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 그는 모든 명상 수도자들의 제왕이니까. 그는 서쪽 설산 속에서 고행하며 지내는데 산매를 먹고 10번 무명옷을 걸치고도 지복의 뚱모열로 추운 줄 모르고 지낸다더군. 밤낮으로 깨달음의 마무드라를 수행하고 한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날아서 간다네. 만약에 자네들이 미라레바처럼 세속을 떠난 진리를 수행한다면 그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일이 될 거야. 그럴 마음이 없다면 살아생전에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뵙기를 바라야 할 걸세.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간뽀빠는 미라레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신심이 솟아올랐다. 그 감동이 어찌나 컸던지 한나절 동안 까무라칠 정도였다. 예, 이렇게 아주 인연 있는 그런 스승의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신심이 솟아오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이 들뜰 정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있나 봅니다. 정신이 되돌아온 간뽀빠는 눈물을 쏟으며 미라레바가 계신 곳을 향해 무수히 예배드렸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부르짖었다. 오 스승이시여 스승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소서. 거욱 간뽀빠는 미라레바에게 바치는 7가지 성찬 예물을 갖춘 거룩한 의식을 행하였다. 그는 끊임없는 영감에 고무되어 일찍이 없었던 산매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였다. 미라레바를 챙겨나오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젖어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났는지조차 깨달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간뽀빠는 진수 성찬을 준비하여 3명의 거지들을 초대하였다. 살코기와 술과 음식을 실컷 먹은 그들은 매우 만족하며 즐거워하였다. 간뽀빠는 거지들에게 청했다. 나는 어제 당신들의 이야기한 수도성을 찾아뵙고자 하오. 그분에 관해 당신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계신 곳까지 안내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황금 15냥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에 젊은 거지들은 수도자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늙은이는 그에게로 안내해 주겠다며 쾌히 승낙하였다. 그날 오후 간뽀빠는 예물을 준비하고 부처님과 법가 성단의 산보에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간뽀빠는 길고 거대한 노새 나팔을 힘껏 불었다. 그 강렬한 소리는 땅끝 모든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었다. 지금까지 도이 짱지역 아니티벳 전역에서 이 소리보다 더욱 우렁차고 멀리 울려 퍼지는 나팔은 볼 없었다고 한다. 간뽀빠는 또한 큰 북을 높이 매달고 박자에 맞춰 힘껏 두들겼다. 무수한 인간과 동물들이 그 웅장하고 통쾌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적인 시연을 보았다. 맨 지방의 여인으로 보이는 소녀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던 것이다. 선생님께서 울리신 그 북소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에게까지 큰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소녀가 우유가 가득 담긴 해골잔을 간뽀빠에게 주면서 덧붙였다. 동물들에게까지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이제 해골잔의 우유를 마시세요. 머지않아 이곳의 모든 동물들뿐만 아니라 육도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지금 서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간뽀빠가 해골잔을 받아들자 그녀는 곧 사라졌다. 후에 간뽀빠는 이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날 밤 나의 북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할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었다. 스승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북소리를 들은 동물들은 동굴 속에서 명상에 전념하게 될 내 훌륭한 명상 수행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적 시연은 스승 미라레바에게 나아가 그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방편도와 마하무드라를 전수받아 수행하게 되리라는 암시였다. 간뽀빠와 늙은이는 미라레바를 찾아 길을 떠났다. 간뽀빠는 스승을 찾아가는 도중 때때로 멍거리다는 찌그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크게 부르짖으며 탄식하곤 했다.
언제나 스승을 배울 수 있을까 미라레빠를 뵙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간포빠의 두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갈 길을 재촉하느라 휴식을 취할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았다. 그들이 상분 양골의 새로운 땅에 이르렀을 때 늙은 거지는 여행에 지쳐 급기야 병이 나고 말았다. 그는 간포빠에게 말하였다. 여기서부터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이 근방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요. 이리하여 홀로 남겨진 간포빠는 길을 재촉하였다. 예, 거기 늙은 거지가 아마 미라레빠가 한신으로 보낸 그런 분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산간오지를 눈먼 거지처럼 헤맬 뿐이었다. 어느덧 해는 이역이역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크게 낙담한 간포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에 쭈그리고 앉았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내하던 늙은이의 음성이 들렸다. 여보게 그리 비통하게 울지 말게나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네. 후에 간포빠는 세 명의 거지들이 실은 미라레빠의 변화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간포빠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계속 걸어 나아갔다. 장소차와에 도착하였을 때 고원지대에서 온 한 무리의 상인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미라레빠에 관해 물어보자 냐냥 마을에서 온 다와 쌍포라는 이름의 상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티벳에서 명성 높은 명상의 완성자 위대한 스승 미라레빠께서는 요즘 진지방의 치와르에 머물고 계신답니다. 간포빠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상인이 미라레빠도 되느냐 그를 얼싸안고 울음을 와락 터뜨렸다. 예, 미라레빠 부처님이 대단하시죠. 세 명의 분신을 만들어서 제자를 이제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다듬은 간포빠는 곧바로 딩리로 향하였다. 넓은 평은한 가운데 이르렀을 때 간포빠는 기진맥진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큰 바위 위에 걸터앉는 순간 아래로 굴러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굶주림과 노독이 극도에 달하여 전신의 생명에너지 통로가 극심하게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한나절 동안 실신하였다 겨우 깨어나 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털이란 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는 듯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물을 가져다 줄 사람은 없었다. 간포빠는 그곳에서 꼬박 이틀 밤낮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없이 사경을 헤매며 보냈다. 마침내 그는 맹세하였다. 이 생에 스승님을 만나 뵐 수 없다면 내 생에는 반드시 그의 곁에 태어나리라.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맹세한다. 내가 죽은 후 세 가지 바로도에서 오직 스승만을 나의 유일한 기처로 삼으리라. 눈물과 함께 지극한 정성으로 서원하였을 때 때마침 자율에서 온 까담바종의 어떤 성녀가 지나다가 간포빠를 발견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나의 스승 미라레빠를 만나러 진지방으로 가는 중이요. 나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소. 그래서 우선 물 한 모금 주시겠소? 갈증이 심해 목이 타는 것만 같소. 성녀는 간포빠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다. 물을 들이킨 간포빠는 이내 전신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간포빠는 성녀와 동행하며 여행을 다시 계속하였다. 한편 미라레빠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지복 언덕에서 진리를 설하고 있었다. 미라레빠는 슬퍼하다가 이따금 침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쾌하게 웃기도 하였다. 진지방의 아주 훌륭한 보시녀 제세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여쭈었다. 아니 친애하는 스승님, 슬퍼하시는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다가 또 갑자기 침묵하시기도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수승한 제자들의 업장이 정화되는 걸 보고 기쁜 마음이 웃었다가는 우둔한 사람들의 나쁜 생각을 보고 침묵하는 건 아니신지요? 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결점을 보는 것도 아니요, 수승한 제자들의 장점을 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흔쾌히 웃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 지역에서 온 나의 아들이 이제 막 딩리에 도착했기 때문이요. 그는 어지럼증을 못 이겨 바위 위에서 떨어졌어. 눈물을 흘리며 지극한 진심으로 그는 나에게 간구하였고 나는 그를 가엾이 여겨 산매로 축복해 주었어. 이로 인해 나는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웃음을 터뜨린 것이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기
제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딱 살펴보고 계신 거죠. 이 말을 할 때 미라레빠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시가 다시 여쭈었다. 그는 언제 도착하겠어요? 내일 모레 중에 도착하게 될 것이요. 저희들도 그를 만날 인연이 있을까요? 그렇소. 그가 도착할 때 방석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든지 삼매의 영양분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그를 처음으로 보는 자는 대자유의 극락 정토로 인도될 것이요. 이것은 좀 심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처님을 보는 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자는 다 극락을 갔었어야죠. 예. 한편 깜뽀바의 바와 까담바 종의 라마성은 시장터 가운데에 이르렀다. 이때 어떤 여인이 배를 짜고 있었다. 깜뽀바는 배 짜는 여인에게 물었다. 위대한 명상자 미라레빠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혹시 아시오? 여인은 되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셨는지요? 태양과 같이 광대한 땅인 위 지역에서 스승 미라레빠를 만나기 위해 왔소. 그러시다면 저희 집에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음식을 좀 드리겠어요? 그녀는 다가와 여러 가지 요리를 그들에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었다. 스승께서는 어제 아침 스님께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한 스님의 미래에 관해서도 예언하셨답니다. 스승님께서는 스님이 등리에서 피곤해 지쳐 병들었을 때 삼매로 축복해 주셨지요. 스승님께서는 제게 스님을 먼저 마중하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 깜뽀바는 어깨가 우쭐해졌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나는 생명을 구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스승님께서 나에게 하신 예언의 의미를 볼 때 나는 근기가 매우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게 되도다. 이렇게 이제 어깨가 우쭐해진 거죠. 미라레빠는 깜뽀바의 이러한 자부심을 알고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 2주일 동안이나 만나기를 거절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깜뽀바는 석굴에 혼자 머물라는 전가를 받았다. 이때 세완댐바가 땔감과 치사독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2주일이 지난 뒤 앞서 배를 짰던 그 보신녀는 깜뽀바를 데리고 미라레빠를 만나러 갔다. 이때 미라레빠는 신통력으로 레충바와 시와레를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시키고 분신을 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결과 깜뽀바는 누가 진짜 미라레빠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레충바는 가운데 사람을 가리켜 진짜 미라레빠 스승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깜뽀바는 미라레빠에게 전차 한 꾸러미와 만달라로 만든 황금 15냥을 바치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 지역에서 스승의 처수에 당도하기까지 연담을 말씀드린 뒤에 미라레빠에게 생애담을 들려주시도록 간곡히 청하였다. 미라레빠는 잠시 눈을 들어 엄숙하게 정면을 응시하다가 황금 만달라 한 잎을 집어들어 하늘로 높이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 이 예물은 마르빠 스승에게 바치나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순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음악과 빛이 장막에 나타났다. 그러자 미라레빠는 술이 가득 담긴 해골잔을 들어 절반을 쭉 들이켰다. 그리고 남은 술잔을 깜뽀바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걸 받아 마시게. 이에 깜뽀바는 망설였다. 술을 마시는 것은 승리의 계율에 은하는 일인데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받아 마셔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어서 받아 마시게. 미라레빠가 독촉하자 깜뽀바는 길조에 흠이라도 생길까 두려워 즉시 해골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이로써 그는 훌륭한 법기임을 입증한 것이다. 즉 심오한 교의를 받아 법통의 수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미라레빠는 물었다. 세남린첸 귀양공덕이라 합니다. 그러자 미라레빠는 3번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공덕은 덕을 쌓은 갑으로 얻어진 것이다. 실로 모든 중생들에게 귀한 공덕이 되리라. 이 내 아들의 이름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윤회계로부터 해탈하겠지만 지금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으리라. 미라레빠는 짐짓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깜뽀바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신심을 지니고 이곳을 찾아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대의 황금이나 차는 나에게 필요 없다. 이제 나의 생애에 관해서 논리를 들려줄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렴. 미라레빠는 레충바의 와 시와웨의 꼭지에 맞춰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예, 드디어 이제 미라레빠 부처님의 해와 같은 제자를 만나는 일이 되겠고, 미라레빠께서 자기의 그 분신을 보내서 세명의 거지로 한신하여
자기에게까지 데리고 오게끔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다 보면 인도의 성자인 마리시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미국 여자분이 미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인도에 계신 마리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를 찾아가 마리시를 배웠는데 배우는 순간 자기가 미국에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그 사람이 바로 그 마리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분이 마리시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끌어당겼든지 아니면 인연이 있는 이 제자의 마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든지 간에 어쨌든 뭐 그런 현상도 충분히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서 다음에 또 법의 상속자 간법바의 이야기, B에 대해서 하반기, 후반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허공인 일도였습니다.